저는 오늘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일본의 유명한 초고 경영자가 책을 적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경영자인데요, 역전 인생이라고 책 제목을 냈습니다.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이분이 예수 만나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이 남편이 좋은 아내 만나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또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분이 아내를 잘 만났어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답니다. 여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요. 한평생 출세 그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삽시다.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회사에서 잘려도 그만두게 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랑 전도하러 다니면 되니까 출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든 남편들은 출세하고자 할 때, 물론 나도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아내,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세상에서 출세하기 원하거든요. 근데 계속 그 말이 떠나가지 않더래요. 출세, 보통 여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출세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이제부터 내가 출세랑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하고 하면서 자기 인생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승승장구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사장님이 되고 그 회사의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매출액을 올리는 최고의 CEO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고백합니다. 아내가 했던 말, 그 말이 지금까지 나를 붙들었습니다. 여보, 출세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이 말 오늘 집에 가서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꽤 많으시네요. 우리는 출세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찌 그 사람을 승리하지 않게 냅두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이유는 기원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남유다 사람들 똥똥거리며 잘 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명철했기 때문에, 이 명철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맹해가지고 장군들이, 군사들이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직 남유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이 부를 보세요. 우리가 부자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필요했을 때 회개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줬는데 우리 인간은 이거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라. 그럼 뭘 자랑하라는 말입니까? 24절에 보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서 이 땅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축복이 따라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아멘 해볼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명철을 기뻐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아가는 명철. 오늘 24절 앞부분에 보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히브리 말로로 야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거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해요, 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하여 결혼을 합니다. 옷을 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체험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야훼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훼를 알아가는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명철은 사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사숙고하다, 현명하게 생각하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점점 주님을 배워가는 자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야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지혜를 주십니다. 명철을 주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런 귀한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니,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뭐예요? 의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유익한 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수많은 지식, 지혜, 명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아는 모든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명철함이 배설물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배설물은 점잖게 얘기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똥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모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더라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똥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있느냐, 명철이 있느냐, 너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혜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시고 무슨 유명한 프로그램을 보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들이 천국 가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명철을 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세계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갖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가? 이 3차원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목사님, 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철저한 고통과 아픔과 신음소리를 외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뭐를 이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만 하면 죄의 용서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이 깜깜한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가끔 자살해볼까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다 정말 배설물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넘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멍멍거리는 개는요, 이 시각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검정색 아니면 흰색으로 본다고 합니다. 즉 흑백으로 봅니다. 이 개미는요, 땅을 기어가기 때문에 이 살고 있는 우리 3차원의 입체적인 표면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기가 각자 제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개미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삶에 처한 환경만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멍멍멍 열심히 지으면서 흑백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을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십자가 안경을 통해서 봅니다. 시작. 십자가 안경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 십자가에 눈을 끼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목사님이 지혜가 필요할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라고 그랬으니,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하는 것, 주부들은 자녀들과 또 남편과 관계할 때 십자가를 눈에다가 안경을 끼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보 같은 거예요.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지혜도 없는 것입니다. 지혜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우리 순복음전교회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은 아침 8시 50분부터 모여서 중보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넘기면서, 하나님, 우리 전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정말로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지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 1장 25절은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가정을 해도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과 비교해보면 아무리 현명하고 공부 많이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멀리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도 다 통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히 아버지, 이 세상에 이 사람이 똑똑합니다, 명철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한 2년 반 동안 우리 교회는 처음에 조금 힘들었지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김영근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요, 몇몇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물론 맞지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지혜와 명철이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역 초창기 때에 편지를 쓰면서 53년, 기원 후 53년, 54년도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언급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절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의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어떻게 해요?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의 문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원 후 61년, 63년경 에베소서를 적었는데 에베소서에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보니까 모든 성도님들보다도 내가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에 있는 것을 깨닫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그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시죠.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받다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높아졌던 그가 점점 낮아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높아지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명철과 지혜를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낮아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똑똑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빠는 빵을 만드는 분이셨는데 그 밑에서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아직 마취약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야, 수술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렇게 아파하는데 어떻게 마취약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조그만 소년이 고민을 합니다. 급기야 이 아이는 14살에 에버드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의 의과대학에 어린 나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안 아프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의학적인 지식들, 천재거든요,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2장에 보니 하나님이 세상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잠이 드니까 그 갈비뼈 하나를 탁 꺼냅니다. 그리고 살을 다시 거기다가 집어넣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라고 불러요? 여자라고. 갑자기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갈비뼈를 하나 뜯어냈다면 이거 대수술 아니에요? 큰 수술인데 성경에 보니 아담이 아이 아파 이런 말이 없더라. 그러면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마취제를 쓴 것이 아닌가, 잤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 사진에 봤던 유명한 의사 선생님 제임스 심프슨이 마취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1847년 사람을 마취시켰다가 깨어나게 하는 클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약을 발견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니, 내가 하는 일에 전문가고 뛰어날 수 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남들이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언변과 지혜와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명철입니다. 이 명철함을 사모하시는 분은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목사님 적용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가득합니다. 지혜를 딴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욕심내지 않더라도 말씀은 욕심내셔야 됩니다. 말씀을 늘 읽으시고, 저희들이 1분 설교 보내드리니까 1분에도 기도하시고 늘 말씀과 함께 삶을 시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깜깜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사랑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본문 24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에게는 이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죠. 호주에 가시면은 남쪽에 타스마니아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의 맨 끝에 있는 지점에서 쭉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남극이 나와요. 그래서 남극을 조사하는 연구가들은 항상 여기서 머물다가 남극으로 출발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펭귄이라고 하는 동물이요, 사람이 극한의 겨울에 처하면 마이너스 6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펭귄은 원래는 추우면 인간이건 동물이건 따뜻한 데로 다 가잖아요. 펭귄은 한 극점을 향해서 가장 혹독한 추위 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이 추위를 견뎌낼까요?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 펭귄들이 서로가 서로 몸을 기대면서 열을 전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 가상장에 있는 펭귄들은 춥잖아요. 그러면은 때 맞춰서 이 밖에 있는 아이들을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몸이 따뜻해진 펭귄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성격이 너무나 급해가지고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니 겸손해집니다. 나이를 먹고 그가 깨달은 것이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펭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니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춰지면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이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자녀된 사람들은요, 이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나도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라고 사랑이 점점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이민 목회는 한 10배 정도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민교회는요, 1970년대 이민 가신 분들은 그때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80년대 가시면 한국의 80년대 사고방식, 90년대, 2000년도 가면 또 그때 생활방식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고 삶을 다 꾸려나갑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이 아버님이 80년대 초에 이민을 왔는데 이 아버지의 딸이 너무 딸을 엄격하게 키우는 거예요. 저녁 8시가 넘으면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고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혼을 내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 딸이 괜찮다가 대학교 2학년 무렵에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지만 사랑해서 아이를 그렇게 키운 건데 아이는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급기야 이 집사님이 너무나 안 되겠다 싶어서 간절히 새벽 제단을 쌌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귀신 들림 형상, 우울증 이게 안 떠나가는 거예요. 1년 넘게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분이 늘 새벽 제단을 아내와 같이 쌓고 새벽 예배가 끝나면 함께 산책을 하고 밥을 먹고 일을 했습니다. 자,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을 보려고 1시간 정도 운전해서 일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속도로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너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기도를 듣고 싶다, 그런 마음이 주시는 거여서 감사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딸이 아픈 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딸이 너무나 아파서 1년 넘게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에게 감사를 받기 원한다. 계속 마음을 주셔서 이 아버님이, 집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차를 갓길에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삼창하듯이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기도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많더라는 거예요. 아내랑 자주 다퉜는데 딸이 아프고 난 다음부터 아내를 위해서 함께 자기 전에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밥을 먹기 전에 한 15분 정도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아내랑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하는 사업이 1년 동안 승승장구해가지고 엄청난 매출액을 올린 거예요. 생각해보니 감사한 게 너무 많구나. 하나님, 딸이 아프지만 너무나 감사한 게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속도로에서 밖에 내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막 고속도로에서 기도하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자기가 한 10분 20분 기도한 것 같더래요. 시간을 보니까 45분간 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딸을 보는데 딸이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딸에게 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엉엉 울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딸을 꼭 안아주면서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 딸이요, 우리 아빠는 한 번도 나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안 했어요. 한 번도 집에 와서 여태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딸이 이 아빠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치가 돼가지고 지금 아기 3명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과연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께로 영광 올려드릴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순복음금종교 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기뻐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자, 2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번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훼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정의라는 말이 있고 공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는 무엇인가? 영어로는 justice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는요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쉽게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정의는 뭘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판단할 때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 누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데 정의롭게 가서 도와줬어,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뭐냐면 누구나 다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가치관으로 판단하죠. 그런데 진짜 정의, 저스티스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소금 같은 인생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소금은요 모든 부패를 방지합니다. 고등어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소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 수 있고 공의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는 올바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의감이 없어요. 저스티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인생의 소금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쓴 잔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좀 도와주세요. 이 고통으로부터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정의로운 분이셨지만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여, 기도가 바뀝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공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판단에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야지만 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됐는데 일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일터에 나가서 지금 일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부활을 예배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판단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죽음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가치 판단의 모든 걸 맡기자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 판단 기준에는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요에서 얘기하고 하듯이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이 어려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무엇이냐면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두렵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죄져요, 내가 11조 안 드리고 주일 예배 안 드려서 내게 벌이 임하는 겁니까?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공의,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 이런 예를 드리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애굽에서 가만히 보니까 애굽 왕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와가지고 애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남자 녀석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우리 민족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살해해라 합니다. 자, 이 아이를 받는 산파들이 있거든요. 산파들이 아이를 받을 때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잖아요. 이때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 출애굽기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키포인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걸,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믿음의 자세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 이 산파들은 지금 두 가지 갈래길에 놓여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없애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경영인이 세계 최고의 경영자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렸을 때에 아빠를 따라서 낚시를 갔습니다. 그런데 낚시장에 갔더니 유명한 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반드시 밤 12시가 지나야지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 낚시가 시작되는 전날 밤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12시부터 농어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아들과 아버지가 낚시질을 딱 했는데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커다란 농어예요. 시간을 봤더니 밤 10시 반이에요. 1시간 반이 있어야지 농어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이 물고기를 놔줘야 된다. 아빠 1시간 반만 있으면 어차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빠랑 저밖에 없으니까 이거 농어 이거 갖다 우리가 잡아서 회도 먹을 수 있고 찌개도 끓여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빠는 기도하다가 아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확히 해야 된다 하면서 정직하게 그 농어를 놓아주고 다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아들이 커서 세계적인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영자 수상할 때에 이렇게 소감을 얘기합니다. 나는 그때 아버지에게 진정한 정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직한 하나님께 정직히 경영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 때 남을 속이고 싶고 대충 하고 싶고 얼렁뚱땅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우리를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들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한 적용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면 하나님을 자랑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니 시편 105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자랑하면 야훼를 구하는 자들마다 우리의 마음도 즐거워지고 하나님도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저 서울 순복음교회라고 있거든요. 새 순복음교회. 여기서 성령을 체험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학자가 되었는데 한 무명의 과학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흥대학교의 한 대학교의 총장이 됩니다. 1995년도에 개교했던 한동대학교입니다. 무신론이었던 그가 성령 받고 창조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한동대학에서 99년도 졸업생을 배출한 다음부터 무려 미국 변호사가 221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 합격한 친구들이 10명, 로스쿨이 47명이 합격하는 등 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 한동대학교 총장 사진에 보이는 저 유명한 김영길 총장님이십니다. 그가 예수 믿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학교가 잘 된 것이 무엇인가 라고 간증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생각과 사상을 바뀌면 꿈과 목표가 달라지는 걸 똑똑히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졸업한 9,000명 학생 중 상당수는 돈과 권력, 성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베풀고 헌신하는, 즉 누군가를 향해 주는 인생입니다. 무감독 양심 시험,
미국 변호사 221명 등 많은 인재들의 배출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연출하셨어요? 하나님이 연출하신 드라마였습니다. 이렇게 19년간 이끌어갈 수 있었던 저의 삶 또한 주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셨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동행합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학교에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요즘 학생들이요 컨닝을 하잖아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학습 컨닝을 많이 하는데 이 학교는 아이들이 하나의 글을 적고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무시험, 그러니까 감독이 없는 거예요. 무감독 시험을 치릅니다. 양심껏 치른다라는 것이죠. 정직하고 공의롭게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많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저와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들을 보고 참 공의와 참된 정의와 참된 정직을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안수집사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공의로움을 정의로움을 배우느라고 간증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간증입니다. 성경에 보니 시편 34편 2절에 시작,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을 보면 곤고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도 기쁨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뭐를 자랑해요? 이름을 자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명철도 아닙니다. 지혜도 아닙니다. 부유함도 아닙니다. 용기가 있는 용맹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자랑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세 가지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명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시작,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정직과 공의를 해하는 삶입니다. 이 삶대로 사시다가 천국에 가서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복음은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이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명적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축복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은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복을 누리게 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한 주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자랑만 하면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자랑할까요? 따라볼까요? 낮은 자의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낮은 자의 하나님을 높이시고 주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주일 3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